함께 나눈 호세아서 1장 3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에 담긴 희망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에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말한 것이 저녁에 또 다르다. 그리고 조령모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침에 명한 것이 저녁에 또 바뀐다. 이게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했다가 저녁에 저 말하고. 그 당하는 사람은 그 얼마나 그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막 변덕을 부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간 것이 변함이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아침에 이 말했다가 저녁에 저 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사람도 힘든데, 사람도 조변석계 하는 사람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다가 그 다음 절에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하리라. 그랬다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아니 앞절 다르고 뒷절 달라요. 하나는 멸망하겠다. 하나는 살려주겠다. 아니 무슨 변개를 하더라도 무슨 장을 넘긴다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돌이켜보니까 그게 너무했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너희를 새롭게 해줄게. 그러면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앞절하고 뒷절에 그러나 이러면서 마음이 헷가닥 바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시험에 많이 걸려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공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의 뿌리가 들여진 것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공의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justice, God's justice,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인간을 바라보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즉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는 무슨 물이 있어야 존재하고 공기가 있어야 존재하고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어야, 땅도 필요 없고 하늘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때 인생은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연날리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옛날 겨울이 되면은 연날리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그 방패연 같은 거 하늘을 향해서 막 바람, 세찬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연이 하늘을 향하여 어떤 연은 꼬리를 달고 막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요? 여기서 끈이 있어서 그 끈이 조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끈을 이렇게 탁탁탁탁 당기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 연결되어지는 가느다란 줄이 툭 끊어지면 그 연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막 솟아 올라가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 땅을 향해서 꼬꾸라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살 수 있고, 나에게는 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나는 혼자 살 수. 그런데 하나님의 끈이 있어야, 그 사랑의 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야 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참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게 사단에 의해서 꼬임을 받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옆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없어서 살아. 참 교만 중에 교만이 그런 거야. 아이고 예수 믿어서, 아이고 좋은 게 뭐 있냐 예수 믿어서. 야, 넌 예수 믿어서 참 좋냐? 그래서 잘 살았냐?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아이고 야, 아이고 그래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난 잘만 살아. 나 봐.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사냐? 돈도 많지, 건강하지, 아이들도 잘 되지. 이거요. 정말 슬프지 슬픈 어리석은 자의 소리예요. 인간은 왜냐고 묻지 말아요.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왜 그러냐? 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너는 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무슨 뭐 그냥 꽃을 꺾고 왔는데 꽃을 꺾어도 싱싱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뿌리에서 끊겨진 꽃은 시들어버려요.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거예요. 공의의 마음. 얘들아,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너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 너희 그대로 살면 너희 나와 관계가 없는 백성 되고 너희가 끊겨지고 너희 인생이 망해. 그거 얘기하는 거, 그게 공의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누지 못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희망의 뿌리를,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의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안에 담긴 그 희망의 뿌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희망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공의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긴 희망의 뿌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사랑하고 살려는 거예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음란한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 몸을 망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거룩성을 짓밟는 음란한 여자. 그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 프로스티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거리의 여자, 참녀, 이런 여자하고 살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란한 여자를 통하여 세 자녀를 낳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로루하마라는 딸, 로암이라는 아들. 근데 이게 다 아버지가 달라요. 핏줄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 안에 담긴 희망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수, 그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진주를 발견하는 거고 감추었던 부활을 발견하는 자세예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흩틀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심기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에는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유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통하여 자기가 왕권을 잡았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가 바로 예후가 여로보암 왕의 그 왕권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장소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후라는 사람의 자랑이 담겨있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담겨 있었던 그 지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첫 번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흩어진다. 오늘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1장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은 예후에게서는 자랑스러운 그런 도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노력으로 저들의 애씀을 통하여 왕정을 뒤엎고 새로운 그런 왕조를 꿈꾸며 세웠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 이스라엘의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자랑,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오만불손한 그것을 내가 꺾으리라, 흩으리라, 무너뜨리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되거든요. 이제 끝이잖아요. 흩으리라. 그 이스라엘 이름에 흩으리라는 그 뜻에 숨겨진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운 그 이스라엘 땅이 자랑스럽냐? 너희들이 그 활과 창으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해서 자랑하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흩으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신기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신기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들 백성에게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타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희망의 뿌리가 어떻게 움트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희망의 뿌리가 어떻게 들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농촌에서는 초봄이 되고 그러면은 그 보리밭기가 있었어요. 가을에 뿌려지는 보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겨울이 되고 그 꽁꽁 얼었던 그 토지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데 이런 그 서리가 빨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두면 뿌리가 올라와서 제대로 뿌리에 부시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더불어 보리박기를 하거든요. 땅을 밟아줘야 돼요. 뿌리가 땅에 박혀서 날 수 있도록 하는 보리박기가 있었어요. 자, 추운 겨울 서리발이 내리고 그래서 땅이 꽝꽝 얼었지만은 거기에는 씨앗이 자라고 있거든요. 짓밟는 것 같은데 그 땅을 짓밟아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을 틔우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리라,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꺾여지리라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어요.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흩으리라, 끝장내리라, 멸망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거든. 회복이에요. 근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아니라 내가 그때 너에게 말했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백성과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이가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백성은 유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을 받고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도,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존귀함도, 그들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스라엘, 그들은 멸망받고 그들의 자랑이 다 꺾여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한 착한 일을 계속하시고, 그들의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이라 아니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서름당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심을 받들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장 6절에서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로라는 단어가 앞에 붙이면은 이게 부정사예요. No, 아니다 하는 부정사예요. 로루하마, 루하마 하면은 mercy, 긍휼, 자비 이 뜻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사인 로루하마 하면은 no mercy, 긍휼이 없다, 자비가 없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로루하마가 음란한 여자가 밖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온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근거에 있어서는 이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이 고멜이 임신하여, 다른 개역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는데 그 원어에 들어가면은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은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낳은 이 로루하마도 밖에 나가서 바람 피워서 나온 아이라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비우고 이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해서 유분수지. 아예 밖에 나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와요. 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글쎄 애를 낳아가지고 올 정도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도망가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낳고 뻔뻔스럽게 그 호세아에게 오는 고멜, 그거를 받아들이는 호세아.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나? 이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하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받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고개가 갸우뚱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창녀라든가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와 결혼하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음란하게 그지 않는 창녀에게 장가가라고 하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고멜이란 여자도 용납하라.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나가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떠나가요. 오늘 우리는 로루하마라는 이 음란한 여자가 낳은 이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희망의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하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6절에서는 그 딸이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7절에서는 1장 7절 봐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속한 선지자라고 했어요? 북왕국에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였단 말이에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남유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게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남왕국 유다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과 칼이나 전쟁이나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힘으로 구원하지 않고 너희 북왕국에서는 너희의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힘으로 너희가 승리하여 너희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지. 근데 남왕국은 남왕국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다. 활과 칼로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아.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게 뭘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너희가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데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얘기에서 나와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들을 쳐 죽여야 되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리고 땅에 글을 쓰시며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다 흩어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너를 치료하던 자들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릴 때도 예수님은 나를 변화하기 위하여 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끝났다, 끝장났다 스스로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물러서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희망의 뿌리가 들여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암미에게 나타나는 회복의 은혜예요.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암미, 이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부정사 로가 붙이면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났어요. 또. 근데 이게 다 핏줄이 달라요.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로루하마라는 딸, 로암이라고 하는 아들, 이게 다 각각 콩가루 집안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희망을 보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으로 풀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세웠던 죄인 중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품으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주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완성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실패했어, 그거는 내 말이지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거든요. 성패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더러 본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품고 그 안에서 각기 다른 핏줄이 있는 그 아들, 딸들을 자기 식구로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각가지 죄로 말미암아 얼룩졌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안에 품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저주가,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그것처럼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다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랑 안에 희망의 뿌리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을 몸이 변하여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뿌리가 그 십자가에 드려져 있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를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끌어안는 죽음이에요. 음란한 여자를 품는 거, 각기 다른 핏줄을 가진 아이들을 내 아이로 사랑하는 거,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 안에 담긴 희망의 뿌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자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게 내 안에 임재하여 있고 성령으로 인을 쳐져 있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의 뿌리는 우리에게 드려져서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희망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희망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